여러분은 꼭 오늘 27장 전체를 여러 번 1절부터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그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면에서 신앙인은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엄청난 그 복은 권한은 하나님 앞에 의무와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애써서 내가 크려고 내가 부하려고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그 수도원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는 뭐 불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중세에 더 이제 그게 강력했는데 수도사들이 무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서 무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자꾸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우리 감정이 기복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말로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 수도사들 또 신앙인의 독실한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언어를 하나님께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사용하는데 이걸 내가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의 언어로 또 소리의 언어로 하나님과 또 영적인 언어로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감정이 좀 내가 좀 격해진다, 내가 좀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 주요를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언어를, 내 영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그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또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를 여러분이 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보면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높아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난이나 표현을 잘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제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작게는 나 자신과 가정에,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에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윗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과 그 자손들이 사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된 집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일대 끝나버립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다윗이 챙기지 않았다면 그의 손주 무비보셋 맞아 죽였다면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됐고, 또 다윗이 예정을 생각해서 이제 자기 왕실에서 먹게 하지만, 결국 최고의 집안에서 그냥 평범한 집안, 그러다 역사 속에 아무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집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 문제,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언어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감정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왕이 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금식을 선포해요, 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을 다 굶기면,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다가 군사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막, 그게 말도 안 되는 금식을 왜 갑자기 선포합니까, 왕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아말렉이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광해 시절부터 대단히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대단한 적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깹니까? 아들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야, 내가 책임질 테니 니들 꿀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그 꿀을 먹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 승리로 합니다. 이런 그 실수. 사울이 그런 것이 누적이 되다가 결국은 큰 실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 자기의 그 오만함을, 교만함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능력도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막 며칠 동안 예언을 막 멈추지가 않으니까 할 정도의 은혜도 체험한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생각 컨트롤에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말렉 왕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고, 그 승리의 순간에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쳐서 날뛰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결하는 아주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고 자기 자녀도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더 신중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지금 잘해도요, 끝까지 잘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단했어, 그 사람. 영적으로 대단했어. 근데 말년에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주변에서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좋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도 말년이 참 부끄러웠던 분들이 많고,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당대는 괜찮은데 2대, 3대에서 엉망이 돼서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이 승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좀 심각할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제가 반미주의자 같은데 전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세계를 돌아가는 거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을 듣는데 이제 한국인이지만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BBC하고 CNN하고 이제 공동 인터뷰를 하는 분이에요. 장시성입니다. 장시 중에 똑똑한 분이 많네. 예.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을 해봤대요. 트럼프가 왜 저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직이 없대요. 논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AI한테 물어보고 저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그 민주당 상원에는 그러잖아요. 제재 대상 관세를 때리는 그 섬이 2개가 거기에 나왔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에 펭귄만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트럼프는 펭귄에게도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참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미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잘못된 결정이 전 세계를 그냥 경제, 군사, 뭐 모든 지정학적인 면에서 이제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세계의 그 석학들은 그분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 같은 분들이 아닌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최악의 경제 공황으로 지구 이제 인류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누가 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 근데 이 사람이 사업가니까 협상하니까 겁을 저렇게 주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협상을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기대는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그 정신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세계 최고 대통령이 돼서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지금 그분이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 사라진 돈이 제가 찾아봤더니 1경 6천억 조입니다. 그러니까 6천억 조. 1조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6천조인데 그걸 넘어서서 1경 6천억 조. 관세를 발표할 때 그 순간에 뉴욕 시가 총액이 얼마가 또 빠졌느냐? 4,500조. 그럼 우리나라 2024년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면 656조 6천억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 4,500조 관세 발표한 것으로만 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7개가 없어진 거예요. 7개 전체 예산이. 그러면 1경 6천억은요. 몇십 개가 없어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정말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정치, 경제. 지금 뭐 제가 정치, 경제 시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이제 그 트럼프와 이제 연합이 돼서 이란을 겁박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잘한 건 없지만 지금 뭐 무방비로 초토화시키죠. 그 가난한 그냥 소리나 지르는 그 부족민들, 뭐 못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세계 최강의 B2라고 하는 하나만 떠도 나라 한두 개를 다 없앨 수 있는 게 4-5대가 거기 뭐 6대 7대가 가 있거든요. 이란을 하게.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겁을 먹으니까 어떻게 지금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가 이제 중동의 맹주로 이제 군림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잘못 건들지 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확전이 이란하고 미국도 문제지만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 그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아주 문제가 또 첨예하게 나라 없이 그러나 거의 한 5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 사람들이 가운데 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얀마를 보세요. 지진 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1000km 떨어진 태국의 건물 하나가 물론 뭐 중국이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도 지금 뭐 많게는 뭐 몇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거기가 또 미얀마 반군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만델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군이 폭격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게요. 성경 말씀에 종말이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리고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 일본도 발표는 안 하지만 30년 안에 도쿄만 앞에 그 지진 때가 있잖아요. 34m의 그 쓰나미가 일본 태평양 연안의 모든 그 해안을 다 덮칠 걸로 지질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 지휘군이나 우리 영훈군 또 더 나가서 휴이와 루이 우리 수호까지 쟤네들이 어떤 세대를 살까? 우리는 살만치 살았으니까 저도 이제 뭐 몸의 4분의 어머님 두 분에게 죄송하지만 김희숙 권사님 죄송하지만 몸의 4분의 3은 이미 나이상 보면 천국에 가 있어요. 나는 살만치 살았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천국문에서 야단 맞을까 봐 계속 그거 하고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후회 없어요. 내가 살만치 살았고 살만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은 그래도 50대까지 살았으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 애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이게 학력 높이고 무슨 뭐 직장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성경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대담을 하는 걸 제가 요새 제가 트럼프의 팬 아닌 팬이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붐이 일어날 겁니다. 붐, BOOM. 아주 이제 이게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뭐로 들지 아세요? 나는 밤으로 들렸어. BOMB. 폭탄. 그러니까 누구도 저도 기도해요. 트럼프가 제정신을 차리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하신 게 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바로 잡히기를 원하죠. 그냥 협박하다 협상하고 뭐 상호 관세는 저들만 먹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었지만 우리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냐? 우리 같은 미국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뺏어가도 그냥 부자예요. 우리만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트럼프의 그 생각, 그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인 거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군사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이예요? 형제입니다. 어떤 얼굴을 갖고 있어요? 형제인데 똑같아요. 왜? 쌍둥이에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뭐가 좀 많아요? 털이 많아요. 털이 좀 많고 에서는 털이 좀 작다. 그럼 몇 초 차이로 태어났을까요? 에서를 먼저 태중에 싸웠어요.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나오고 하나 뺀 게 아니라 하나 뺐더니 고구마 줄기처럼 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같은 부모를 뒀는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저는 이 신앙을 저도 이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이 민족을 바꿔놓고 신앙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뭐 천국 지옥, 여러분 싫어해도요. 성경에 천국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 없지만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세요. 내 가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신앙이 뭐 3대, 5대 중요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을 1대로 시작하는 분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며 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에 몇 대를 지금 잘 해줬는데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제가 그래서 27장 전체를 같이 보자고 그랬죠. 이삭이 나이 많아 시력이 이제 거의 흐려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시력이 나빠지고 죽음이 임박하니까 더 늦기 전에, 기력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축복권이거든요. 그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축복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니었죠. 이삭에게 행사했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가 된 거예요.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영적 장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나지만 아브라함이라고는 아버지를 같이 가졌지만 축복권은 누구에게 계승이 되느냐? 이삭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두 번째, 이 축복권은 남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해서도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만 줄 수 있어요? 장자에게만 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요.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에서에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 그리고 임종 전에, 임종 죽기가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그 행사권, 그리고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왜 오늘 27장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지만 답변 안 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예. 에서가 장자예요. 그렇지만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동생에게 이미 팔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이삭이 몰랐거나 알았어도 아마 장자에게 축복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이들 간의 장난스러운 해프닝 정도로 아마 여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 애들이 어려서 그렇게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 게 뭐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 알거나 몰랐거나 어쨌든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람들끼리 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장자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왜?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었든 엄마의 지원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우열이 갈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아버지, 뭐 주여 그러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심각한 분이에요. 결국 그 진심과 사랑으로 야곱을 향해서 리브가 엄마가 협조를 해주고 밀어줘요. 이게 야곱을 편애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서보다 야곱의 인물됨과 부족을 위한 그리고 신앙적 영적 판단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리브가가 굉장히 훌륭한 엄마거든요. 그냥 단순히 두 아들인데 뭐 다 아니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말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속이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대로 하면 이거 형 속여서 내가 축복받으면 받고는 싶은데 내가 저주를 받. 그때 13절 리브가가 뭐라 따라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라. 이거 편애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나 해요. 에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비운의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 아닌가. 동생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 아닌가.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 에서는 과격한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사람. 두 번째는 경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신앙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고 살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를 통한 축복권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신앙적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비운의 사람도 아니고 억울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잘못 결정한 사람이에요. 에서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은 성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얕은 생각.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임기응변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임기응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 잘하고 주변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말 잘하고 그게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에서가 버림받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임기응변이에요. 배고플 때는 팥죽에 팔아버려.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배고파서 장난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빠져. 제가 목사 될 때 저에게 그 멘토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 목사 내가 한 가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해. 김 목사 머리가 너무 빨라.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머리가 빠른 사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도 40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매일. 내 머리 빠른 것, 내가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공부는 못했지만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머리가 생각이 빨라요. 그런데 그분의 그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 들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빠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에서가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이해와 처신과 그 이후의 대처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뱃속에서 겨루어 이기고 몇 초 차이로 먼저 태어나 장자됨에는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몇 차례 순간에 치명적 실수로 엄청난 복을 놓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에서를 통해 주는 게 뭐냐? 모든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너무 하나님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정말 말을 자주
심지어는 내가 길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길게 하지 않아도 짧게 반복하세요. 그걸 많이 길게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 제가 신방에 갔던 장로님 가정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감동에 따라 드린 말씀이 여호와께서 돌보시기를 내가 말씀을 잠깐 전했고 축복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응답으로 또 제가 시편 23편을 또 같이 전했는데 그 말씀은 신기하게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도 시편 말씀 주신 그 말씀이 제가 묵상하고 있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시편 23편을 또 주시네요.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할 것이 없대. 여호와가 내 목자. 왜요?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게 진짜 복입니다. 구할 것이 없어. 구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미 결과가 와. 왜? 여호와가 내 목자시. 근데 그 권사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참 멋있어. 7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소녀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권사님이 뭐냐면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뭘 구하고 이렇게 뭐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내 잔이 그러면서 눈물. 하나님이 내 부족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사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분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특징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편안하게 대화하다가도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분이 자세를 고쳐 앉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식당이라도 아멘! 아멘! 뜨겁게 받습니다.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이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놓이는 그 모습. 자, 에서 보세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올 때 순위는 야곱이 2등이지만 야곱은 집요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집요해야 돼요? 누구에게 심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만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다시 보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난 후 돌아온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후에 Who are you? 그래. 너는 누구냐? 눈이 안 보이니까 복 다 줬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Who was it? 그래 아까 그 놈은 어떤 놈이었냐?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Who was it의 그 놈은 야곱이고 Who are you? 지금 32절에 다시 사냥을 해서 진미를 찾아온 아들에게 하는 말은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럼 아까 그놈은 누구냐? 예? 내가 먹고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에서가 항변하는 게 36절에 나와요. 따라합니다. 그가 야곱이죠. 그가 따라합시다.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이다. 자, 두 번 속였나요? 장자권 때 속였나요? 축복권을 속였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자기가 팔았어요. 속은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장자권을 속였다. 지가 팔았잖아. 축복권을 또 나를 가장하고 털을 빙자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와서 아버지를 속였지 않냐? 나를 속인 거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야곱은 적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 장자권과 축복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온다? 축복, 권한이 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제대로 간절히 경배하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할 필요 없듯 하나님께서 나를, 내 뿌리를 물의 근원에 닿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사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인생에 쳐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뀝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요?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중요한 거니까. 예배하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배 속에,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예배 속에,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망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높여주신다.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워주사 존경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5가지 복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올라간다. 저는 이 장자권과 축복권의 관계를 몰랐던 이 에서의 문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 그 사건 이후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에서가? 누구에게 그 사건이 다 벌어진, 누구에게 매달렸어 지금? 예?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분 가만히 이것만 하면 이제 설교 끝납니다. 아버지가 아니죠. 누구에게 매달렸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자기가 생각이 부족했던, 잘못했던, 내가 잘못해서 장자권을 팔았고 축복권도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은 것이라도 내게 달라고 기도했다면 에서는 달라졌을 거예요. 야곱이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 장자권, 축복권에 대해서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 예를. 이 사람이, 에서는 사건이 끝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았다.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외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몇 년 동안? 에서가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 동안 과거에 집착이 돼서 죽일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결국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동생의 종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에돔 족속이. 야곱은 그럼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타입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 중에. 제가 쭉 야곱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어. 이게 누구다?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싫어했구나, 야곱을. 왜냐하면 좋은 사람 좋아하지만 결국 야곱을 보면서 분내는 이유를 내가, 아유, 이 사람 왜 이랬을까? 내가 그런 게, 내 모습이 나와서 싫은 거야. 내 모습이 나와서. 이 사람은 뭐예요? 도망가. 거지가 돼서 도망가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고. 라반을 향해서. 엄마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해서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 어마어마하게 매맞아.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제단을 쌓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 그게 축복권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훈아, 너 어제 그 잘하고 살았니? 어? 내가 아까 얘기했어. MVP 됐어. 그 다음 시합에 안 맞았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 그 다음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럼 그 다음 시합에 1타수 1안타, 2타수 2안타, 3타수엔 홈런, 4타수에는 홈런, 안타. 아멘이 나오면 안 되고 안타, 홈런 믿음대로 되는 거야. 홈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업앤다운이 있죠.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어요. 잘하지도 않.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으로 가는 업앤다운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업앤다운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업앤다운.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요. 정리 내립니다. 에서처럼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깨닫지 못하고 어저 그냥 임기응변으로 살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사 밑으로 떨어질 때도 끌어올리시고 위로 갈 때도 더 끌어올리사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장자, 진정한 축복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대로는 안 돼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상위 0.001%, 상위 1%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와 책임은 등한히 하면 우리 속만 끓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 장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권의 내용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곤 선생님 반주해 주실 텐데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에서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야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 다 성취될 수 있는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사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